여러분 설 연휴 다 잘 보내셨습니까? 예, 아마 아직도 이렇게 자리가 지난주나 지난주에 비해 확 비어 있습니다. 아마 이제 고향을 방문해서 아직 못 돌아온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이런 연휴 기간을 이용해서 여행을 간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여행 간 분들 중에 시간을 꽉 채우고자, 근데 그 시간이 토요일까지가 아니라 주일까지 들어가서 꽉 채우고자 이런 마음으로 또 아직 못 오신 분들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년 우리가 이제 설에나 또 추석 같은 명절을 경험하지만 경험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뭡니까? 항상은 기대할 때가 좋다. 명절을 앞두고 기대할 때가 가장 좋고, 다음에 뭡니까? 사실 명절 속으로 딱 들어가면 역시나. 그리고 뭡니까? 뒤에 남는 것은 뭡니까? 그 3, 4일간의 휴가를, 후유증을 회복하는 것, 그 힘든만 남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 영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우리 심령을 다시 한번 회복해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일과 속에 힘차게 그리스도인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음 주일날 우리 장로, 안수집사, 권사 후보 우리 이제 선출을 위한 투표를 하게 됩니다. 정교인 투표를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부분은 다음 주에 또 우리 선거관리위원장인 장로님이 다시 한번 발표를 하시겠습니다만은, 우리 투표는 예전에 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찬성 이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를 뽑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후보자들 중에서 이분은 장로님이 되셔서는 안 됩니다 하는 분들에게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분은 권사가 되셔서는 안 됩니다 하는 분에게 표시하고요, 안수집사가 되셔서는 안 됩니다 하는 분에게 표시를 하고, 다음에 장로님 후보의 경우는 만약 그렇게 부표가 반대표죠, 말하면 반대표가 10% 이상 나오면 그분은 탈락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권사나 안수집사는 부표가 20% 이상 나오면 탈락이 됩니다. 그 점을 아시고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우리가 진짜 교회 건강한 일꾼들이 선출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사역단체가 런던에 있는 대규모 홀에서 15,000명 이상 모이는 큰 집회를 준비하고 당시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을 설교자로 초청했습니다. 그러나 스펄전 목사님은 선약이 있다고 하면서 사양을 했습니다. 그때 이 집회를 준비한 주최 측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니 목사님, 1,500명이 아니라 15,000명입니다. 그런데 거절하신단 말입니까? 그렇게 의아하며 물었습니다. 그때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15,000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느냐 없느냐가 제겐 더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기도문의 세 번째 강구인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는 이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 기도문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의 내용인 동시에 예수님의 삶을 이루는 핵심 원리를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이 직접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은 오직 하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평생 그 뜻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셨습니다. 이 점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세상 사는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기도와 순종, 전도와 헌신을 통하여 이 땅에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야말로 주께서 이 기도문을 가르치신 진정한 목적이라 할 수 있고 우리가 세상 사는 목적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성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몰라서 당황될 때가 많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이미 들어서 알고 있겠지만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 우스갯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젊은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좋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순종하고 싶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은 죽어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순종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는 게 그게 문제였습니다. 택시를 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버스를 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또 옷가게에 들어가서 노란 스웨터를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흰색 티셔츠를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또 미스 김과 교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미스 박하고 교제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자기를 전도한 친구를 찾아가 상담을 했습니다. 그 친구 역시 그런 문제로 지금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친구가 한참 생각하는 듯 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성경을 봐야 한대. 이 말을 들은 그 친구는 그렇지, 그것을 왜 내가 몰랐던가 하면서 무릎을 탁 치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온 이 청년은 그 다음 날부터 아침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리고는 성경을 쫙 펼쳐서 손가락이 자연스럽게 가는 그것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처음 며칠간은 용케도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거짓말 하지 말라, 상가 탐심을 물리치라, 또 어떤가, 아니면 기뻐하고 감사하라, 아니면 가난한 자, 병든 자를 돌아보라 등등. 그때마다 이 청년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어서 얼마나 기쁘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청년은 큰 혼란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을 딱 펼쳐서 찍었는데 그 찍은 곳이 유다가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마태복음 27장 5절 말씀이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열심히 기도하고 두 번째로 쫙 찍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께서 이러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누가복음 10장 37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청년은 당황이 됐습니다. 그래도 이제 마지막으로 그야말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다시 한번 빡 찍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네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요한복음 13장 27절 말씀 딱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이것은 누가 지어낸 이야기겠지만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흔히 겪을 수 있는 고민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 중에는 주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열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몰라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로 정확하게 결단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주의 뜻을 분별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다음 4가지 도구들을, 4가지 방편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말씀인 성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먼저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러면 시편 119편 105절에서, 그래서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무 짧아요. 물 2번은 먹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 아침에 제가 이렇게 인사를 하다 보면 여러분, 물론 저 앞쪽도 춥지만 요 뒤쪽은 여러분 바람이 이게 보통 바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 10분 이상 서 있으면 여기가 얼어오는 것 같아요. 이쪽. 그러다 보면 말이 잘 안 나옵니다. 말이 잘 나오기 위해서는 물을 좀 마셔야 되는데 물 마실 틈을 얻기 위해서는 성경 읽는데 빨리 읽어버리니까. 자, 여기 보십시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렇죠?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의 걸어갈 길을 비춰주는 진정한 목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나가야 될 삶의 원리와 지향점을 보여줍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 아무리 선하고 좋아 보여도 말씀에 어긋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일 수 없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여자 성도 한 분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상담을 했습니다. 목사님, 남편이 말을 안 듣고 매일 술 먹고 속을 썩이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결혼 생활 계속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이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여러분 물어봅시다. 이런 남자를 두고 있는 아내 여러분,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 그냥 헤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특별히 여러분 이런 고민을 아내에게 안게 해주신 분들 이 시간 심각하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죽 답답하고 힘들었으면 이런 말을 다 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엄행한 연고 외에는 이혼하지 말라고 정확하게 못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피치 못할 여건에서 여러분 이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묻는 것은 우리의 불순종을 정당화하는 악한 의도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2017년 대학 시험 합격 여부가 거의 결정이 되어지고 많은 자녀들이 대학 입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진로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간혹 입시생을 자녀로 둔 부모님들 중에는 그 아이의 실력으로 봐서는 도저히 불가능한데도 서울에 있는 인류대학 들어가게 기도해달라고 요청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그런 기도는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왜? 성경은 그런 요행수를 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모습이 없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안 된다고 하셨는데 우리 욕심에 얽매여서 계속 응답해달라고 어떻게 좀 해달라고 그렇게 조르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가라고 하셨는데 일을 하라고 하셨는데 순종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손해날 것 같아서 하나님 안 가면 안 되나요? 나 일 바쁜데요? 하기 힘든데요? 하며 계속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시 않는다고 내게 응답해 주시 않는다고 불평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세상 살면서 아무리 부자가 되고 출세도 하나님 말씀에 위배된 출세라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비록 가난하고 바보스럽게 보인다 할지라도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진정한 성공자, 성자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일반 은총,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반적인 삶의 원리와 합리적인 사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삶의 절대적인 기준이 원칙이지만 성경이 우리 삶의 세세한 부분까지 다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어느 대학 가야 할지, 어떤 옷을 사 입어야 할지, 어떤 차를 타야 할지 말해주지 않습니다. 또 결혼이나 직장의 선택에 있어서도 어떤 직장에 들어가야 할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어떤 여자와 결혼해야 될지 이런 것을 점지해 주지 않으십니다. 이런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곧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많은 경우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합리적 사고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할 때 내 생각은 완전히 접어둔 채 기도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함과 동시에 우리의 경험과 이성을 총동원해서 상황을 판단하고 무엇이 건강하고 무엇이 바람직한 길인가를 진지하게 모색해야 합니다. 또 어느 길로 가는 것이 좋은지를 분명하게 찾고 그 길을 모색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보다 잘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환경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실 때 환경을 통해 역사하시기도 합니다. 가끔 성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목사님, 내 꿈은 이게 아니었는데 환경에 치여 살다 보니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환경을 열거나 닫으심으로 또는 바꾸심으로 당신의 뜻을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한 방법인 이 환경에 예민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환경을 주시든지 그 환경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럴 때 환경을 뛰어넘는 진정한 성취를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를 요셉의 삶에서 웅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환경적으로 볼 때 성공할 가능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억울한 시련과 고난, 핍박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처럼 어려운 고난의 밑바닥에서도 환경을 탓하거나 사람을 탓하거나 절망하여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히려 자신의 처지, 그 환경을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환경을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함으로 그 절망스러운 상황들을 조금씩 밝은 상황으로 바꾸어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마침내 역사하셔서 환경을 뛰어넘는, 환경을 이기는 놀라운 승리를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꿈을 너무 키우다 보니 환경을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환경의 어려움에 딱 부딪히면 뭡니까? 그게 좌절해서 그냥 꿈조차 무너져 버리다는 거예요. 꿈이 아무리 좋아도 환경, 곧 내 삶의 자리를 무시한 꿈은 여러분 허황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어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내 삶의 환경, 곧 현실에 너무 매몰된 나머지 꿈을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좀 더 정직하게 표현하면 꿈을 이야기하지만 그 꿈의 실현 가능성을 믿지 않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진정한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환경을 수용하고 그 환경에 굳게 서야 합니다. 동시에 내 삶의 자리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새로운 비전, 꿈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의 인도자로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 가십니다. 그래도 잠언 16장 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16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도가 되어서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계획을 세우면 안 되는 거구나. 그냥 하나님이 다 인도해 가시니까 우리는 계획도 세우지 말고 가만히 있는 것이구나. 그것이 신앙이구나. 맞습니까? 아니에요. 이 말씀의 뜻은 우리가 나름대로 열심히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계획을 세우고 내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 열심히 고민하고 모색하고 계획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절대가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이처럼 열심히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은 그 계획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실천 위에 역사하셔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뜻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렇게 있는데 하나님 역사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름 내 인생을 위해서 열심히 계획을 세우지만 결국 그럼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 걸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초대교회 7 집사 중 하나인 빌립이 전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전도를 함으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느닷없이 그에게 광야길로 나가라 명령하셨습니다. 아니, 지금 사마리아에서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을 버리고 광야길로 가라니, 너무 뜻밖의 명령으로 순종의 사람인 빌립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빌립은 자기 생각을 접고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여 광야로 나갔습니다. 그때 광야길에서 누구를 만나죠? 이디오피아의 재무장관을 만나게 되었고 그를 통해 아프리카의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성령님은 우리의 변호자, 우리의 양육자, 우리의 인도자로 내 안에 와 계십니다. 또 성령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십니다. 이 성령님께 매사를 상의하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내적으로도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인도하심을 다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사실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많은 훈련과 기도, 말씀 읽음과 여러 가지 경험과 신앙적 연륜을 통해서 점점 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없을 때는 영적 지도자나 또 인생 경험이 많은 분들과 상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새로운 뜻을 알기 위해 시간 낭비하지 말고, 이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뜻을 알기 위해 시간 낭비하지 말고 이미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의 뜻도 자연스럽게 알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의 헤드라이트를 보십시오. 밤에 차를 타고 갈 때 헤드라이트를 켜면 어떻습니까? 이 자동차의 헤드라이트는 우리가 가는 모든 길을 한꺼번에 다 비춰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동차가 앞으로 나가기에 꼭 필요한 만큼만 비춰주십니다. 그리고 그 불빛을 따라 앞으로 가다 보면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한꺼번에 내 일생의 모든 계획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 다 보여주시면 우리는 그 엄청난 계획과 양에 놀라서 그야말로 지레 포기하거나 그냥 주저앉고 말 것입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가 보아야 할 만큼만 말씀으로 보여주시고 우리가 알아야 할 만큼만 환경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만큼만 합리적 사고를 통하여 당신의 뜻을 드러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보여주신 그 뜻을 순종하는 데는 힘쓰지 않고 몰라도 상관없는 먼 미래를 고민하느라고 소중한 현재를 허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비록 미래가 불확실해 보이고 장차 내가 어떻게 될지 불안해도 주님이 이미 보여주신 그 뜻과 인도하심을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해 가다 보면 마침내 하나님이 예비하신 목적지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네 가지 도구, 이 방편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첫째,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도, 집에서 주방에서나 다음에 욕실에서나 물을 틀면 물이 늘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그 수도원은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상수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상수원이 있어야 되고 그 상수원에는 물이 뭘 통해서? 이 수도 파이프를 통해서 가정으로 전달됩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보십시오. 자, 하나님의 뜻이 여기서 이 하나님의 뜻이 상수원이라면 여러분, 이 기도는 그야말로 수도 파이프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라는 수도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따라서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고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당신의 뜻을 이루기로 작정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단적인 예를 우리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 강림 사건에서 잘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해 말세에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특별히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성령이 모든 육체에 부어지는 날이 올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때가 참에 그 약속의 성취로 오순절 성령님이 오셨고 그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하나님 구원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주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 명령에 순종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마침내 오순절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될 것은 주께서 성령을 보내시기 전에
약속하신 성령입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시기 전에 먼저 기도하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하여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도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비록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할지라도,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기도할 때 이 땅에 놀라운 구원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이 기도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유명한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에게 후레드릭 미코니우스라는 친구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루터의 종교개혁에 큰 도움과 위로를 주던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종교개혁이 한창 달아오를 무렵 이 후레드릭이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루터는 크게 낙담이 되었으나 곧 마음을 고쳐먹고 그를 위해 하루를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그 친구는 아직 죽을 때가 아니라는 감동을 루터에게 주셨습니다. 그러자 루터는 그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대에게 살 것을 명령합니다. 그대에게는 아직도 완수해야 될 막중한 종교개혁의 사명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이 죽었다는 소식을 나로 듣지 않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그대에 이루어질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이 편지를 받은 후레드릭은 크게 힘을 얻었습니다. 자신은 아직 죽을 때가 아니라는 그 사실을 확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누웠던 병석을 박차고 일어나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병은 기적적으로 회복되었고 그 후 그는 6년을 더 살며 루터를 도와서 종교개혁의 가업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이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아 낙심되십니까?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문제가 내 앞을 꽉 막고 있습니까? 뭔가 하기는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몰라도 당황스럽습니까? 그런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이 임하기까지 기도하라.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이 임하기까지 기도하라.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당하는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고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처음에는 형벌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 그 고난이야말로 나를 아름답게 빚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더 위대한 하나님의 뜻이, 더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저와 여러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 이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께 나감으로 놀라운 응답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의 요구,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내려놓고 내 욕망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 10장 뭐라고 하셨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일생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해 당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은 자기 포기의 삶이요 복종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런 일생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바치셨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시되 죽기까지 완전히 복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아니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누구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런데 여러분,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뭡니까?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시지만 하나님 되심을 내려놓으시고 인간 되심,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뜻에 복종하되 죽기까지 복종하심, 십자가 죽으심, 그것이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우리가 품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내 장례식을 치르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도 내 죽음은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면서도 내가 죽을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야말로 허공을 치는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이 기도문을 들을 때마다 주님,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내 장례식 치르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엎드려야 합니다. 왜? 내 자신이 죽지 않고는 진실한 순종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도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순종들을 보십시오. 그 순종들은 다 자기 부인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는 아무 군말 없이 그대로 순종합니다. 어떻게 여러분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미 죽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아들 이삭을 바치기 전에 아브라함은 이미 자기 심장을 수십 번, 아니 수백 번도 더 찔렀습니다. 그래야 자기의 모든 것, 곧 그의 미래도, 그 가문의 운명도, 심지어 자기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제단에 아예 못 박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중세의 유명한 성자인 프랜시스의 이름을 들어봤을 것입니다. 주여 나로 평화의 도구로 삼아주소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삼아주소서, 그 기도문을 쓴 사람입니다. 그는 큰 부잣집 아들로 한때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자신의 모든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프랜시스는 재물에 대한 욕심은 끊어버렸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한 가지 큰 괴로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수도원에 들어가기 전 사랑했던 한 여인을 향한 애정이었습니다. 눈만 감으면 그 여인의 모습이 떠올라 기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프랜시스는 그 집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피말리는 고행을 했지만 뜻대로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날, 소리 없이 눈 내리는 새벽에 그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얗게 내린 눈밭 위에 예쁜 여인의 모습을 그려놓고 그 곁에 자신의 모습을 나란히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아들, 딸의 모습까지도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잠시 후 프랜시스는 수도원 안으로 들어가서 검은 옷으로 갈아입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눈 위에 그려진 그 그림 앞에서 눈물로 장례식을 거행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과 사랑하는 여인에 대한 장례식이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자 소복이 내리는 그 눈이 이 네 사람의 모습을 깨끗이 지워버렸습니다. 이 광경을 가만히 지켜보던 프랜시스는 결연한 모습으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그로부터 프랜시스는 사랑하는 여인에 대한 미련을 씻어버리고 주님께 자신의 생을 온전히 드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최대 고민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순종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그 순종이 잘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나 프란시스처럼 큰 순종은 고사하고 주일 예배를 지키는 것이라든지 기도하기로 약속한 것이라든지 11조라든지 성령의 감동을 지키는 것이라든지 이런 사소한 것들조차도 제대로 순종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대답은 한마디로 나 자신에 대해서 죽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욕망, 내 자아가 살아서 내 삶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치러야 될 장례식이 없습니까?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매장해야 될 그릇된 욕망이나 삐뚤어진 자아상 없습니까? 주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고질화된 죄나 잘못된 그런 왜곡된 자아상들, 모습들 없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매일매일 십자가로 가서 내가 죽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이 죽음의 체험 없이는 순종도 하나님의 뜻도 이룰 수 없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문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문을 가르치실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뭐라고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한마디로 과거형을 사용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들었습니다.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미 확정되고 결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이미 완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그 누구도 이 하나님의 뜻을 변개시키거나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다가 망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승리하고 약속하신 영생을 취하느냐,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둘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존 뉴턴이 어느 날 누군가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단 하나의 선택권을 주신다면 당신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선택권을 주신다. 그럼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때 이 뉴턴은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단 하나의 선택권을 내게 주신다면 나는 그 선택권을 하나님께 위임하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만이 내 생애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뉴턴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천재죠. 천재 중에 천재죠. 왜 뉴턴이 나에게 단 하나의 선택권이 주어진다면 그 선택권을 하나님께 위임하겠습니다라고 말했을까요? 아무리 생각하고 머리 굴려보고 해도 하나님의 선택이 가장 확실하고 내 행복에 가장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그는 그 선택권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그렇게 고백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뉴턴에게만 적용되고 우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진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질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삶, 멋진 인생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주의해 보십시오. 능력도 없으면서 자기 인생 자기가 끌고 가느라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주저앉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께 내 삶의 선택권을 넣을 때 가장 멋진 삶,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자가 없고 하나님보다 더 완벽하게 내 미래를 예비해 주시는 분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 생애 가운데 이런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첫째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을 수 있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 우리를 향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나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전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복종해야 될 많은 내용이 있지만은 두 가지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살아가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참된 목적을 쫓아 어찌하든지 사랑하기를 몸부림치십시오. 그래야 내가 속한 공동체나 사람들에게 기쁨과 감동을 주고 또 새로운 희망과 따뜻함을 심는 평화의 메신저들 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기도문은 다른 말로 풀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안에서 나로 죽게 하소서. 나를 부인하고 주 뜻, 주 말씀에 순종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살게 하소서. 여러분, 이 부분에서 새롭게 결단하고 기꺼이 순종의 걸음 떼어놓음으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아니 내 생애 가운데도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